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슐리만이라고 하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어요. 한 200년 전 일이죠. 7살 때 아버지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사줍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성탄절 선물로 아버지에게 받았는데, 유명한 호모라고 하는 시인이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안에 보니까 그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살 때 일인데 이 어린 소년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실제 역사라고 한다면 그 도시가 진짜로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7살 때 아버지가 사준 책을 통하여서 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곳을 찾아내자. 그리고 실제로 41살이 되어서는 고고학자의 삶을 삽니다. 모든 거 다 적고 전문적인 고고학자가 돼서 현장에 직접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현장 연구를 하고, 그러다가 51세가 되던 1871년 실제로 터키 해안 언덕에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적과 함께 감춰진 보화들을 찾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가 꿈꿨던 그 일이 실제로 얻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와서 축하합니다. 그냥 소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 그냥 역사 속에 감춰진 이야기지.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이런 큰 그 부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이 슐리만이라고 하는 소년이 기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비로소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 그 트로이에 대한 믿음을 갖는 순간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슐리만 소년보다 1800년 먼저 그 트로이 목마가 실제로 있었던 지역을 지나다닌 분이 있으니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목사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트로이라고 나오질 않고 드로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로아 지역, 아마 트로이 목마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드로아 지역, 거기서 멀지 않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정말 신령한 보화, 값진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의 신령한 그 보물, 그 보화, 그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에레미야서는 슬프도다.
어찌하여 에카. 근데 여기서는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축복이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아마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지난주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확신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는 확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셨다. 그 성도 하니까 감흥이 떨어지지만 성자다, 성자. 야, 성자 생각하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성자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성자는 그냥 거룩해서 성자가 아니라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살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성자가 되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저 정도만 보면 믿을 수 있어.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야. 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 밑에 보시면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그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족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신부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해 가는 신령한 집으로 또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 신령한 집이다, 건축물이다, 또는 몸이다, 포도나무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건물이다. 근데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워요.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보면서 교회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신령한 보화, 보석, 보물을 값진 것을 다 예비해 두셨다. 아멘. 여러분들 듣기 괜찮습니까? 저는 소리가 조금 먹먹해갖고 에어컨을 좀 끄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복이에요. 세 가지 복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택과 자녀됨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내가 막 잘나고 똑똑하고 무슨 행위를 통하여서,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월요일 날인가 봐요, 텔레비를 보는데 과거에 미스 코리아 지냈다는 분인데 남편이 일찍 사고로 죽고 아들은 군대 가 있는데 자기가 그냥 막 세속적인 것을 끊고 그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살면 자기의 업보를 밟고 우리 아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3,000배를 하는데 새벽같이 갖고 해 떨어질 때까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행위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모르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우리는 여러분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도 잘 안 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그럴 일 없어요. 아닙니다. 내 인생 그냥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잘 잊어버리듯이 하나님도 저를 잘 잊어버리시잖아요. 내가 졸기도 하고 잠도 자듯이 하나님도 주무시기도 하고 졸지도 하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계속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계속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널 선택했어. 너는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는데 너는 내 소유다. 소유된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삼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백성 삼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근데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자녀 삼아 주셨느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흠이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냥 택하시고 너 내 것이다 자녀 삼아주시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면서 삽니까? 그때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셔요. 그 연단, 그 고통, 때로는 고난 때문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자녀지만 자녀가 잘못되면 매질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부모님의 기쁨에 드는 자녀로 이렇게 성장을 하듯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연단도 우리에게 주신다.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 절대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구속과 계시의 복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 속량입니다. 속량과 계시의 복.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구속, 여기는 속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 주고 샀을 뿐만 아니라 산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평생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노예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를 자유하게 하려면 노예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노예는 그 값을 지불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주일날도 이 말씀 제가 나눌 것 같은데 노예 시장에 이렇게 노예들이 나와 있으면 값을 주고 저 노예를 제가 사겠습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주고 샀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자유의 몸이다 하고 자유를 주는 것과 같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 노예의 삶을 살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인지 우리를 딱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냥 선택하고 내 것이다 소유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인즉슨 자기가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속량을 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면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무스테리온, 감춰진 것을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누설하지 않죠. 가장 가까운 사람, 절친에게만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춰진 경륜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행위로 도덕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았는데 도저히 이걸 담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죄 없는 몸을 찢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세상과 구별된 성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찬송하리로다. 그 깨달은 사도 바울이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냥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륜이 찬 거예요. 때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딱 공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은 그것을 붙잡은 것 아닙니까? 그걸 선택한 것 아닙니까? 너 이제 자유야. 그랬을 때 나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지불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 믿는 성도의 공동체가요, 이거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함께 알고 누리고 찬양하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예 그냥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신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소 엉덩이에다가 도장 꽉 찍으면 이거는 우리 집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니 내 소유가 되었으니 내가 책임져.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자녀서 내가 너를 붙잡아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인을 쳐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것이라고 그냥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하나님께서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살 때 사인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 그것을 성령의 체험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근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가지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부터 시작해서 예언, 통변, 가르침, 믿음, 병고침, 뭐 가지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은사를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뒷부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그냥 똑똑한 목사님이 한 분 나와요. 뭐 그냥 성경도 잘 알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근데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19장 넘어가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말하고 예언도 말하더라. 할렐루야. 거기 12명의 사람이 다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은사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은사만 막 쫓아다니고 막 쓰러지는 거, 뭐 그냥 금리 떨어지고 금리빨 변하고 그거 막 무수히, 심지어 막 개소리 내고 막 그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인지 알고 막 어디 비행기 타고 카나다 가서 그냥 와. 저는 신학 다닐 때 마침 그 옆에서 그 최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목회하는 교회를 우리 사무전사하고 가서 보고 그냥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 그 은사만 쫓다가는요, 정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은사와 함께 성령이 인을 쳐주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그 다음에는 교통하심, 성령의 임재하심, 그분만 딱 나타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압도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딱 체험되어지면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찬양 한 소절만 기도할 때 주여 한마디만 외쳐도 눈물이 팍 쏟아지고, 뭐 병 고치면 말할 것도 없고, 뭐 쓰러질 수도 있고,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님과 교통하심을, 열매 맺는 삶을 이렇게 살 때 그와 같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인쳐주셨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 내가 지금 인치심을 받았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는 막 나타나는데 이 확신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막 은사주의가 돼갖고 뭐 은사 쫓아다니고, 근데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은 신앙을 막 다 잊어버리는,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쳐주시고 은사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도 안 짓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계속 말씀,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성령이 콱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복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 주신다는 거예요. 아파트 계약하면 사인하잖아요. 딱 소유권이 넘어가지면 그다음에 보증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됐든 뭐가 됐든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약하면 사인하잖아요. 이게 인치심이에요. 보증 준다는 보증금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근데 바로 들어가지는 않죠. 집이 완공돼야죠. 하늘나라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위해서 예배하셨지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사명 잘 감당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다가 결과적으로는요, 예비하신 천국까지 가도록 보증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알라본이에요. 알라본. 확증해 주신다. 미리 맛보게 하신다. 미리 맛본다. 밥 먹는 얘기 하려니까 또 그냥 군침이 조금 나오는데, 막 그냥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놨어요. 그러면 막 먹고 싶지만 혼자 먹을 수 없으니까 식사합시다. 다 모이세요. 다 모이지 않습니까? 막 진수성찬인데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같이 와서 같이 식사하죠. 그럼 부엌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는요 이거 다 맛 봤어요. 음식 준비하면서 맛 봤으니까 얼른 드세요. 그게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음식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잖게 음식이 잘 차려져 있지만 이미 맛을 보았다. 완전히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운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게 하신다. 성령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하심.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그 독일 사람, 저는 독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독일 사람 관련다면 귀를 좀 쫑긋하는데, 이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 목회가 좀 힘들었는지 생활이 어려워서 또 20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중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뭐 그냥 그 식료품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외항어선 선원으로 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7살 때 아버지 목사님이 성탄절날 사주신 그 책을 읽고 트로이에 대한 비전을 품은 것입니다. 트로이 목마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뭐 배 타고 선원의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독학을 합니다. 고고하게 여러분 연구를 합니다. 트로이에 대한 그 트로이 유적에 대한 꿈이 이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장악해버린 거예요. 나이 40이 돼서는 어떻게 해요? 했던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 다 하고 7개 언어를 이분이 마스터를 했다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다른 언어로 막 조사된 거, 뭐 역사서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그거까지 직접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너 나이 40인데 지금 무슨 짓 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유적지를 찾아내고 트로이의 보화를 얻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꿈이 중요했고 또 한 가지는 그 꿈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중요했습니다. 일리아드 책에서 발견한 꿈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그 놀라운 복이 이 사람의 현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보화, 그 축복하심, 그것을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슐리만과 같이 계속해서 꿈꾸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업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3가지 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과 자녀됨의 축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속량과 계시의 축복, 성령님을 통한 인치심과 보증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